지금 미국에서는 프로농구 NBA 정규 시즌을 마치고 플레이오프가 이제 한참 진행 중입니다. 올해 정규 시즌에서 가장 승률이 높은 팀이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라는 팀인데요. 68승 14패니까 8할이 넘습니다. NBA가 1946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이제 7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79년의 역사 속에서 68승 이상 한 팀이 딱 5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올해 오클라호마 시티 팀입니다. 강팀의 특징은 다양한 조합의 선수 구성에 있고요. 또 그러면서 좋은 팀워크를 가진 팀이 아주 강한 팀이 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농구는 키가 커야 되니까 5명 전부 다 막 공룡같이 그렇게 키가 큰 센터 5명으로 구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 다람쥐처럼 이렇게 빠른 사람 그런 5명으로 구성하면 이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골고루 있는 팀이 잘하는 팀입니다. 센터 키 큰 선수도 있고 아주 작은 선수도 있고 또 중간에서 그것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포워드라고 하죠. 그런 팀이 잘하는 팀인데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는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라는 MVP급 활약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팀은 잘하는 선수 한 명씩은 다 있거든요. 근데 이 팀의 특징이 뭐냐면 나머지 선수들 그러니까 후보 선수까지 전부 다 15명이 아주 탄탄한 조직력과 수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조직력의 교과서다. 이 팀을 보면 된다라고 할 정도의 다양한 선수 조합의 선수들이 연합을 하면서 좋은 그 팀워크를 가지면서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에 대한 가르침 사도 바울이 주신 가르침이 첫 번째 이제 교회의 하나됨이죠. 이제 오늘은 교회의 다양성에 대한 유기적인 연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직업이 있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래서 배운 기술이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천막 제작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는데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서로 직업이 같으므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께 일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풀타임 선교 사역을 하고 있지만 틈틈이 선교비 조달 위해서 텐트 메이커 일을 병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의 다양성을 설명하면서 건물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건물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제 천막과 건물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제작 과정이라든지 또 원리는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교회도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건물이 지어져 가는가?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가? 다양성이 왜 중요한가? 오늘 좀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중심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쉬운 성경은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원어 성경을 보면요, 헬라어 원어하고 그 NIV가 굉장히 잘 번역했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You two are being built together. 원어도 이렇게 돼 있고 영어 성경도 그대로 이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you two라는 얘기는 이제 에베소 교인들 너희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죠. 에베소 교인들은 이제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죠. 너희도 또한 유대인과 함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성에 대한 얘기고요. together 이건 이제 연결한다라는 얘기죠. 다양성이 연합되는 거, 하모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being built라고 얘기하는 건 수동태, 이게 나중에 하나씩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뭔가 짓는 것, 이게 능동태인데 그게 아니라 지어지는 것이라고 이제 수동태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are being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현재 진행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과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합이 연결되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조합이 연결되면서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건물이 건물의 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하나하나가 연결이 된다라고 합니다. 인도의 마하라슈트라 주에서 매년 열리는 다이한다라는 그 힌두교 축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힌두교 축제 그 하이라이트는요, 인간 피라미드를 쌓아서 그 높이 제일 높이 올라간 사람이 그 위에 높이 매달린 항아리를 깨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금을 받게 되는데 이 상금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그 5천만 원 정도, 8천만 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큰 돈이지만 인도에서 하는 여러분 5천만 원, 8천만 원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 그 축제에 상금을 얻기 위해서, 상금을 위해서 엄청난 최선의 노력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탑을 잘 쌓고 빨리 쌓고 튼튼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연구를 하는 거죠. 팀이 정말 1년 내내 연습한 팀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힘이 아주 센 사람들만 구성하면 인간 피라미드를 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체구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7층 정도 쌓는다고 한다면 1층에 가장 힘이 세고 체격이 좋은 사람이 1층에서 이제 딱 받쳐주는 거죠. 그 다음에 2층, 3층, 4층은요 유연성과 균형 감각이 좋은 중간 체형의 사람들이 그 탑을 쌓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층, 6층, 7층은 아주 민첩하고 가벼운 사람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제일 위엔 누가 올라갈까요? 여러분 뭐 뉴스 같은 데 많이 보셨죠? 10살 이하의 체중이 아주 가벼운 아이가 막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그 위에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완성이 됐는데 아주 다양한 조합이 연합될 때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 건축물의 재료가 좀 튼튼하다라고, 당시 이제 가장 튼튼한 재료로 여겨지는 것이 나무나 돌이나 또는 이제 벽돌이겠죠. 근데 만약 오늘날의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쓴다면 저는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제 상상입니다. 너희가 철근 콘크리트들이 서로 연결하여,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철근 콘크리트들이 서로 연결하여, 건물이 연결되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 철근 콘크리트는요 굉장히 여러분 좀 알면 되게 재밌는 재료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하나하나 보면 그리 강한 재료들은 아니에요. 시멘트는요, 시멘트만 이렇게 모아서 굳혀놓으면 되게 부스러진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쉽게 부스러지고요. 철근은 휘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굵은 자갈이 들어갔는데 굵어봤자 뭐 우리 손 이렇게 주먹만한, 그리고 더 작은 자갈도 들어갑니다. 이것만 넣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거기다 모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물을 넣어서 이제 배합을 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각각 존재할 때는 그리 강하지가 않아요. 근데 합쳐지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그 강력한 재료가 돼요. 잘 부러지지도 않고요, 잘 휘어지지도 않고 아주 강한 힘을 받아내는 그런 건축 재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you two together 이렇게 얘기하죠. 이방인, you two니까 이방인이죠. 그러나 유대인과 함께, 그러니까 다른 부류가 연결되고 연합되면 더 강력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성장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작게 시작해서 커지는 경우에 싱글셀 출치가 된다는 거예요. 싱글셀이라는 것은 서로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하는데 점점 커지는 과정에서는요, 이런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커지는 것이 아니고 멀티셀들을 받아들이고 연합하면서 더 크게 성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처음에 이제 어느 교회가 시장 상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는데 그 주변에 아파트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럼 아파트 주민들이 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두 개의 조금 약간씩 느낌이 다른 셀이 이제 연합이 되겠죠. 이제 그러다가 또 인근 대학생들이 또 유입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셀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또 저쪽에 그 오래된 주택가 주민들이 또 오시고, 그러면서 멀티셀이 되면서 성장하기도 하지만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중에 교회 탐방하는 그런 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대전에 시온성 샘물교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네, 그 원래 이제 구도심에 지금도 위치해 있는데 그 구도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거기 이제 어르신들은 좀 많이 계신데 젊은이들은 조금 아까 외곽에 있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보통 구도심에 위치한 교회는 보통 어르신들이 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장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청소년 어린아이까지 아주 다양하고 건강한 세대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원래는 이제 그 도심에 위치한 시온성 침례교회였는데 대체로 연락하신 성도님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리고 샘물교 침례교회는 그 위치가 아니라 대전 둔산동이라는 곳에 이제 위치해 있었는데 비교적 젊은 성도님들이 이제 주축이 되어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어느 상가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상가에서 계약이 이제 안 된 거예요, 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찾다가 같은 침례교회니까 그러면 목사님 그 시온성 침례교회가 예배 마치면 오후에는 별 모임이 없으니까 저희가 그 예배 다 끝나고 오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당분간 건물을 좀 빌려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한 지붕 두 교회가 된 거죠. 오전엔 시온성 침례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도님들 끝나고 가시면 또 샘물교 침례교회가 거기서 예배를 그렇게 해서 3개월을 드렸대요. 그 3개월을 같이 드리다가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지만 우리 침례교회 같은 침례교회니까 같이 합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온성 샘물교 침례교회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두 분이시잖아요. 각 격주로 설교해요. 예, 꿈의 교회입니다. 저에게는 진짜 꿈의 교회. 격주로 2주에 한 번씩 주일 설교를 한다는 거야. 와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 시작하기 전에 특별 순서가 있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다 돌아다니면서 악수하고 인사하는데 할아버지하고 손자 막 그런 또 젊은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막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리고 예배 전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목사님 두 분이 계시니까 이제 성경 공부 그룹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다양한 또 세대들이 성경 공부를 또 하시도록 또 하고요. 그러면서 전 세대가 예배드리는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구나. 이 다양성이 연결될 때 아주 큰 힘을 발휘하는구나. 2017년 우리 드림의 교회 생각이 났습니다. 찾는 교회와 드림의 교회가 드림의 교회도 원래 젊은 교회였지만 또 찾는 교회라는 더 젊은 교회가 들어오면서 또 하나가 되고 그때 이제 상징적 오늘 이제 성가대 보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그 상징이 이제 드림의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와 찾는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비올라리스트죠. 그리고 여기는 바이올리니스트고 그렇게 따로따로 존재하다가 같이 이렇게 와서 그때 특송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비올라와 바이올린 굉장히 상징적인 그렇게 연합해서 만들어낸 화음이 정말 멋있는구나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더 큰 혜택과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의 그 화학 기호가 H2O죠. 근데 따로 놓고 보면 H가 두 개고 O 산소가 하나입니다. 근데 수소는요 불에 잘 붙어요. 그리고 산소도 불에 잘 타는 재료입니다. 근데 둘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화합물은 물이에요. 물은 불을 끄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서로 다른 두 조합이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에 타는 재료들이 불을 끄는 재료가 되는 완전히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드림의 교회가 다양한 조합의 그 멀티셀 교회가 앞으로도 좀 계속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또 장년들, 시니어들, 자녀들 세대 또 우리 드림의 교회 오시는 분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직업도 좀 다양하고 배경도 다양하고 또 이제까지 우리 드림의 교회보다는 좀 결이 다른 분들이 오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좀 계속 많아졌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시겠죠? 늘 보던 분들이 아니라 좀 다른 포스가 풍기는 분들이 유입이 되고 있구나.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색채를 더하고 더 큰 도움이 되고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결된 건물은 강하지만 반대로 연결되지 않은 건물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연결된 교회는 강한 힘을 발휘하지만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때 뉴욕 그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지금도 아마 그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비행기 두 대가 이제 각각 북쪽 타워에 하나, 남쪽 타워에 하나 이제 충돌을 하죠. 그 장면을 아마 그래서 불타는 그런 건물의 그 모습을 지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저도 그때 이제 그걸 보면서 건물에 이제 비행기가 뭐 부딪혀서 그 불이 타는데 그때까지도 이제 잘 몰랐어요. 1시간 이상을 그렇게 버티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확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총 이게 그라운드 제로가 됐죠. 총 한 뭐 2,600명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제 돌아가신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너무 혼란스러워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토목공학 출신입니다. 학부가 토목공학 수업 때 배운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이제 구조역학 수업에 구조역학 계산만 합니다. 그 수업은 그 무슨 계산하냐면 뼈대를 이렇게 하는 그 조인트들이 있잖아요. 그 뼈대가 있으면 거기에 연결된 그 모든 힘을 다 계산해요. 그럼 이거는 얼마다, 이건 얼마다, 이건 얼마다, 이건 얼마다 하면서 그게 시험에도 그렇게 나와. 이렇게 놓고 요거 힘 계산해라. 그것만 한 학기 내내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연결된 모든 것은요 역할을 해요. 연결된 모든 것은 각자 힘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탱을 하는 겁니다. 근데 비행기가 이제 충돌을 하면서 연결을 강제로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1시간은 버티는데 그 위에서 이제 하나 끊어진 것에 대한 그 힘이 또 그 위에 가중이 되고 그래서 슬로우 비드로 보면 한 층이 붕괴하고 그 다음 층이 붕괴하고 그 다음 층이 붕괴하는 거지만 슬로우 비디오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그냥 눈 깜짝하게 그냥 확 같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빠르게 붕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힘 계산이 다 되어 있는데 그걸 끊어버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연결이 돼야 돼요. 이중 연결이 첫 번째 하나님과 연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연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해요. 여러분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라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모퉁이돌 지금은 이제 이렇게 건축하지 않지만 머릿돌이라고 하죠. 건물과 이제 머릿돌 모퉁이 양쪽 어딘가에 모퉁이돌을 세워놓고 건물과 벽이 만나는 그 지점이 되는 거죠. 거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벽을 쌓아 나가서 그 연결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건물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 거기다 건물 소유주의 이름을 새겨 넣기도 하고요. 그래서 머릿돌이다, 주춧돌이다. 이제 우리 영어 성경에는 chief cornerstone, 코너가 이제 여러 개가 있어 그 중에 이제 chief cornerstone이라는 거 이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 모두가 연결됩니다.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님인 거죠.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서로 연결하는 20절 서로 건물이 또 서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연결되면 세워지고 끊기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연결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연결됐는데 성도들하고 연결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가나안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온라인 성도님이 될 수도 있고 군중 속에 묻혀서 예배만 살짝 드리는 성도님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아주 강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버틸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들과 연결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그 연결조차 하나 남은 그 연결이 약해지면 굉장히 연약한 연결이 되는 연약한 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과 양육과 돌봄이 아주 취약한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소그룹에 연결되시길 바랍니다. 봉사팀에 사역팀에 연결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임에 연결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 같이 놀자에도 여러분 꼭 오셔서 연결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보드게임 보면 이제 젠가 게임이라고 나무 토막 쌓아놓고 하나씩 빼는 게임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게 마지막에 해서 무너뜨린 사람 그게 지는 거고요. 근데 게임을 막 하다가 내가 딱 뺐는데 안 무너졌어요. 되게 기분 좋죠. 근데 상대방이
뺐는데 무너졌어요.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나는 안 무너뜨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결국 같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렇죠? 예, 제일 마지막에 누가 빼느냐 이제 그거지. 실제로 같이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겨도 실제로 이긴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빼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처음부터 얘를 무너뜨리기로 예정을 한 겁니다. 저희 노예 안에 저희 교회들이 한 60개에서 한 70개 모여서 노예를 형성하는데요. 노예 안에 어느 분쟁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 교회 입장은 그 특정 어느 장로님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장로님은 목사님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예 임원들이 화해를 시도하기 위해서 아주 몇 년을 참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교회로 편지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뭔가에서 읽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목사님의 문제가 뭔지를 아주 장문에 한 5, 6페이지 이렇게 됩니다. 두툼해요. 그래서 그거를 오전에 오면 편지가 와 있어서 읽어보면 이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 할 정도의 그것이 알고 싶다 유의 편지를 보내요. 그럼 오후쯤 되면요, 그 편지가 각 교회마다 배달됐다라는 소식을 그 교회 목사님이 듣고 목사님들 모여 있는 단톡방 카톡에다가 해명을 합니다. 이거는 1번, 이거는 팩트가 틀렸고 2번 이것도 팩트가 틀렸고 이것도 팩트가 안 맞고 하면서 그게 계속 공방이 오고 또 어느 날은 편지가 오면요, 그날 오후에는 또 카톡이 또 와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계속 이게 오고 가더라고요. 이게 제가 보면서 뭐 누가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이분들이 지금 이거 젠가 게임 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빼고 있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무너뜨리는 노력을 이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이민교회에 22년 동안 108번 교회를 옮기는 장로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민교회 1년에 그러니까 세어보면 1년에 한 5번 정도 교회를 옮기고 평균 한 2달 정도 교회를 치료를 했는데 이분이 왜 그러시냐면 완벽한 교회를 찾으러 다니신 거죠. 그러니까 첫날부터 그 교회의 단점을 찾는 그 노트를 들고 그 목사님의 단점, 뭐 설교회, 그다음에 주보, 여러분 주보도 오타 찾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가대, 그다음에 안내팀과 교인들의 문제 막 이렇게 적어서 한 2달 찾으면 여러분 그런 각도로 찾으면 찾을 수 있겠죠. 아무리 좋은 교회도 가서 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단점을 이렇게 2달 정도 이렇게 낱낱이 기록되면 그래 옮겨야지 이렇게 되는 거래요. 그래서 계속 옮겼는데 108번 옮기고 109번째 옮기지 못한 이유는 병으로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연세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의 장례식을 인도해줄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섬기는 교회가 없었고 공동체가 없었으니까. 천국에 갔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 혹시 갔다면 하나님이 좀 책망하셨을 것 같아요. 야, 너는 섬기라고 내가 보냈는데 너는 왜 단점만 찾다가 왔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약 이 장로님이 한 교회를 그냥 선택해서 22년 동안 그 한 교회를 섬기면서 연결하고 함께 지어져가고 놀라운 분석력을 활용해서 또 그렇게 섬기고 했다면 진짜 건강한 교회가 그 노력으로 연결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면 그 22년 동안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탄생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세우는 것은 노력과 시간이 걸립니다. 무너지는 것은 잠깐이에요. 10층짜리 아파트 짓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무너뜨리는 데 걸린 시간 얼마인지 아세요? 요즘에는 폭파하니까 3초면, 그러니까 3년 지은 거 3초면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큰 에너지와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무너뜨리는 건 굉장히 잠깐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무너뜨리는 게임 하지 말고 우리의 그 에너지와 시간을 연결하고 또 함께 지어져 가는데 노력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동태입니다. being built. 그러니까 짓는다, 지어간다, 능동태가 아니라 지어져 간다. 수동태라는 겁니다. 이 수동태는 또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수동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연결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지체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수동태는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한 것으로 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베푼 것으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받아서 그렇게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체와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팀이 앞에 나와서 내가 부른 찬양에 너무 내가 은혜를 받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찬양팀은 찬양 부른 것을 다른 분들이 수동체로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 찬양팀은 누군가 대표 기도하시는 분의 은혜 받고, 또 소그룹 리더에게 은혜 받고, 또 다른 조원들에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그룹 리더다, 그럼 내가 소그룹 인도한 것에 내가 막 은혜를 받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기보다는 교회에 들어오는데 주차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보면서 막 은혜가 되죠. 너무 수고하시는구나. 벌써부터 은혜가, 안내하시는 분들도 고맙고,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찬양팀들 너무 좋고, 막 은혜 받고, 막 성가대 너무 좋고, 그리고 아이들 키워주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너무 거기에 이제 도움을 받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내가 애들한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내가 막 그렇다기보다는 또 본인은 그렇게 봉사하고 또 2부 예배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거죠. 소그룹 하면서 또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나의 수동태가 가능해지려면 누군가의 능동태적 섬김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의 능동적인 섬김은 누군가의 수동태로 또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섬김은요, 다양한 수동태적 성장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섬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 모두가 다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하신 분, 주최하신 분, 주보 접어주시는 분들, 주보 만드신 분도 있고, 여러분 주보의 오타를 잡아주시는 그 봉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찬양팀, 음향, 자막, 영상, 성가대, 그렇죠. 소그룹 리더, 그다음에 데코레이션도 이제 해주시는 분, 또 목회자들, 사역자들, 교사들, 또 각 임원들도 있고, 중직자님들도 있고, 설교 전에 여러분 영상도 이렇게 며칠 전부터 계속 이게 오고 가는, 그러면서 또 만들어지고요. 또 여러분 주일에 오셨을 때 화장실에 그 휴지 배치해 주는 그런 봉사 누군가 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에 왔을 때 뜨거운 물이 준비되어 있고, 의자가 깔려 있고, 모든 것들 다 누군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재정 후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는 이제 봉사와 섬김을 생각하면서 이런 섬김도 있을 수 있겠다. 푸바오 섬김이라고 여러분 들어오셨어요? 존재 자체가 그 교회에서 이분은 존재만 해도 너무 좋은 거야. 그런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 이게 이제 저는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푸바오 섬김. 푸바오가 무슨 일 하냐? 대나무 먹고 하는 일 없잖아요. 근데 이 푸바오가 있으면 너무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푸바오다 이렇게 생각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나는 내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교회의 존재가 출석,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섬김이야.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교회에서 잠깐 쉬고 있어. 이것도 참 귀한 섬김이라기보다는 그런 분들이 또 존재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존재하고, 나중에 또 이렇게 농구 선수들 이렇게 로테이션 하는 것처럼 또 좀 바꿔서 어떤 분 또 쉬고 또 어떤 분 일하고,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창의적인 섬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중보기도 팀이 좀 있어서 주일날 장소를 하나 드리면 하루 종일 거기서 또 기도하시는 또 교회, 그런 팀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역을 전도하는 전문, 토요일마다 모여서 지역을 전도하는 그런 팀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요즘에 긍휼 사역이 저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만 좀 전담하시는 그런 위원회, 긍휼위원회나 긍휼 팀들이 이제 주변에 계시는 좀 어려운 분들 좀 도울 수 있는 자료를 또 연구하고, 또 이제 자료를 모으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걸 또 고민하는 그런 팀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40대 이상 싱글들이 모이는 어떤 소모임이나 그런 어떤 부서도 저희는 앞으로 점점 사회가 그렇게 발전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사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또 아주 다양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많은 섬김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진행형인데요, 지어졌다, 완성되었다가 아니라
지어져 가는 겁니다. ing형이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건축물을 이렇게 빨리 만들어서 그렇지 원래 건축물은 천천히 오래 걸립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독일의 그 쾰른 대성당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632년 만에 완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에 있는 그 바르셀로나 아주 유명한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도 1882년에 착공해서 지금 140년이 지났죠. 지금 건축이 완료된 게 아니고 지금도 건축 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140년 정도 지으면요, 재밌는 게 이제 처음 짓는 과정에서 처음보다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140년 전에는 석재로 이제 재료가 석재를 이제 돌이죠. 그걸로 이제 짓다가 요즘에는 철근 콘크리트를 해서 같이 짓는다고 하고요. 그다음 공법도 처음에는 좀 수작업을 좀 많이 했겠죠. 근데 요즘에는 디지털 설계와 모듈 조립 시공, 뭐 3D 뭐 이런 해가지고 그렇게도 이렇게 지어 간다라고 합니다. 점점 업그레이드 되면서 또 ing 되어 가는 거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칭의라고 하죠. 그럼 우리 칭의된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완성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완성된 그것은 이제 영화라고 하면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성화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성화의 과정. 성화의 여정은요 ing형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 20년 전에 이제 같이 청년부 임원했던 그 청년들, 그때 이제 20대 중후반 되는 우리 청년들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만나니까 40대 후반 정도 되어 있었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같이 점심 식사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20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끄럽고 여러분 20년 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 부족했구나. 그래도 이 친구들이 잘 참아주고 잘 섬겨줬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나 지금은 그 20년 전보다 내가 조금 지금 이제 말씀처럼 좀 지어져 갔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한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좀 20년 전에 비해서 지어져 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모두가 누군가 어떤 성도를 평가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을 우리가 10년 전까지는 잘 알고 있었는데 10년 이후에는 못 봤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그분이 좀 이상했다고 좀 이렇게 미성숙했어요. 우리 기억에. 그러면 10년이 지났는데 누군가가 이분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분 이상했어요. 그분 좀 미성숙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10년 전에는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10년 전의 팩트입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아마 그때에 비해서 많이 성숙해졌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이런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동안 이분도 영적으로 좀 많이 지어져 갔지 않았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시각. 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5년 전과 10년 전에 비해서 영적인 건축이 많이 진행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5년 전에 또 10년 전에 봤다가 5년 만에 다시 보거나 10년 만에 다시 보게 되면 훌쩍 커져서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어요. 뭐 친척들이라든지 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한 5년 전 10년 만에 만나면 영적으로 우와 못 알아볼 정도로 영적으로 이제 성장해야 되는데 똑같네 뭐 이렇게 되면 곤란하는 거죠. 여러분 그 세상에서 제일 흉한 건물이 뒷담한 건물이래요. 지나가다 그런 뒷담한 건물 있죠. 뭐 유치권 행사하면서 뭐 이렇게 써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 오래간만에 만났더니 영적인 건물이 더 후퇴해 있더라. 이래도 이제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조금씩이나마 계속 건물을 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결국은 나 혼자만의 어떤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라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좋아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여기 좀 거해야지 하면서 딱 오셨는데 야 진짜 불편하다. 야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 이건 내가 정말 거할 만 굉장히 좋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하철 타고 교회 오신 분들 제 기억 1번 출구 요즘에 공사하죠. 그렇죠?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데 전 한 일주일 정도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이게 굉장히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불편하다라는 관점에 볼 수도 있고요. 불편하죠. 실제로 불편하죠. 기대감으로 좀 바라본다면 그렇죠? 한번 여러분 에스컬레이터가 완성된 1번 출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아하게 올라와서 이제 딱 타고 이제 쭉 이렇게 이제 그거 안 걸어가도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조금 불편해도 좀 참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소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고 있는 교회 공동체 건물을 불평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빌딩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너무 재밌습니다. 빌드라는 동사에다 ing를 붙여서 그러니까 지어가고 있는 그게 명사가 되는 거예요. 빌딩이라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의미 자체도 뭐 크리스찬 ing 뭐 이게 안 붙어도 그냥 ing라는 그 의미 자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becoming 되어지고 glowing 되어지는 점점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초대형 크루즈와 또 항공모함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초대형 크루즈와 항공모함의 공통점은 배 곧 선박이고 보통 한 5,000명 이상의 그 탑승 인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큰 배입니다. 근데 차이점 뭐냐면요. 크루즈는요. 그 5,000명이 대부분 혜택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 5,000명의 다양함이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항공모함은 그 5,000명이 전부 다 자기 역할을 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제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크루즈가 아니라 항공모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림의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양함 속에서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자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결되고 연결하고 역할을 주고 역할을 받고 혜택을 주고 혜택을 받는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건강한 영적 건축물 다 되어가는 우리 귀한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